예수님의 말씀 주제는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입니다. 거짓 선지자 삼가라. 너무나 명확하지요. 눈에 딱 띄죠. 15절에 시작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 20절까지 말씀은 많이 늘리지 않아도 20절까지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데 있어서 이유, 또 어떻게, 그리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거짓 선지자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 왜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냐 하면,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사실 이 거짓 선지자 주제를 한번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또 날이 짧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다른 설교 중에 살짝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해서 순구영신 예배와 특별 새벽기도 5일, 오늘까지 7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는 그대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그런 성경적 방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일련의 하나의 주제 안에 마지막 소주제로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악은 악한 자에게서 난다 그랬거든요. 근원적으로는 마귀에게서 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마귀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죠. 중간 단계가 있겠죠. 마귀의 힘이 강력하게 미치는 사람, 좀 덜 강력하게 미치는 사람. 마귀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귀신 든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미치죠. 그 다음은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귀가 만드는 환경 속에서 신앙인이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괴롭지만은 그 환경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단계를 둘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런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에서부터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까지 신앙인이 어디서부터 믿음의 사람인지 선긋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영향을 받는 순간만 딱 잘라서 이 사람 불신자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한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지 성령에 이끌려 죄 짓는 경우는 없거든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은 받지만 마귀에게 져서 죄를 짓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예, 성령에 하시는 일로는 사람이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사람이 마귀에서부터 성령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를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마귀가 영향을 미칠 때 자기의 졸개들을 시켜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죠.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름하여 그것들을 귀신이라고 통칭하여 부르지만 여러 가지 그들의 이름도 있어요. 바알세불도 있고 루시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모스도 있고 이런 놈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떨어뜨리려고. 그 말은요, 택한 자도 자기의 믿음을 의심할 만한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성령에 이끌렸나요? 아니죠. 예,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뺏은 거죠. 또 인구조사할 때도 말이죠. 별로 되먹지도 못한 요압조차도 말렸어요. 그런데 그 말도 듣지 않냐고 조사해 그랬죠. 자, 그래서 얼마나 큰 벌을 받았습니까? 자, 그런 일들은 분명히 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험케 했는데 다윗이 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람은 졌다 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짐으로 말미암아 큰 해를 당합니다. 그죠? 그 일 자체가 악해서 결과적으로 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일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재앙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일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1대1로 싸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다고 손 놓고 있으라고 성경이 명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 싸워 이기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지, 마귀한테는 너희가 어쨌든 안 되니까 그냥 손 놓고 당하면 돼, 끝날 때까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데 본래 이 마귀와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 준비라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영적 준비 이러면 곤란하고요. 먼저 해야 될 것은 피하 식별입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즉 누가 마귀인지 누가 성령인지, 또는 누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 노릇을 하는 마귀의 종인지, 누가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해서 피하 식별 부분입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분명히 악한 영이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한 사람들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죄짓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려 하는데, 그 악한 영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용하는 자보다는 좀 활용하는 표현을 쓸게요. 마치 물건처럼. 어떻게 의식을 지배해서 활용하느냐 하면은 가장을 시킨답니다. 가장. 너 저 선한 사람을 끌어와 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너를 저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투입을 시킬 거야. 이름하여 간첩이죠. 간첩 노릇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략질하는 일이가 있으면 양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잡혀가면 물려 죽겠죠. 그래요. 바로 이런 이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해서 직접적으로 나 자신의 죄를 없애는 것. 이 일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내가 회개하고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계속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인자로서, 원인되는 요소로서 악인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한번 진리를 듣고 와도 이 사람하고 몇 마디 하면 또 거짓으로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끗해 와도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또 막 죄의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과 멀어져야겠죠. 끊어내야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악을 제거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악, 우리 공동체에 있는 악이지만,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를 그 악으로 끌고 가는 배후의 악, 그 배후의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미인계를 쓰고 우상 숭배하게 했지만 그것을 부추기고 방법을 가르쳐서 발람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발람과 같은 자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맨날 깨끗하게 해와도 나보다 더 강한 자인 그로 말미암아 자고 속아 넘어서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면 내 자신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즉 제거하고,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그놈도 제거하는 일, 이 일을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약물이에게 들어와서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는데, 이 이리들이 지금 비유지만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통찰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리가 본래 양처럼 가장하고 사냥을 합니까? 아니죠. 그냥 와서 물어뜯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리는 힘이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늑대가 들어보세요. 사냥할 때 굉장히 똑똑합니다. 양들은 표현하면 좀 멍청하다면 이리 늑대는 똑똑합니다. 교활하면서 똑똑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합니다. 1대1의 싸움에서도 능히 늑대가 이기고, 무리지어 싸워도 양무리가 100이라도 늑대 10마리가 충분히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가
양처럼 가장하고 들어와야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리가 힘이 있고 날래고 무리를 지었고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와서 물고 가면 되지. 뭐하러? 양처럼 꾸미냐는 거죠. 한마디로 속인다는 거죠. 왜 속일 필요가 있죠? 속이지 않고도 힘이 없으면은 속여서 기습 공격을 할 필요가 있는데 힘이 있으면 그냥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리가 굳이 양처럼 와가지고 막 기어다니면서 막 힘없는 척 이런 짓을 해야 되냐고요. 그게 사냥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효과가 있다는 말인가요? 왜 양처럼 꾸미냐 할 때 사냥 효과가 더 높기 때문이다입니다. 효율성이 높다. 뭐 어떻게 해서 속여서 들어오면 사냥의 효율성이 높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즉 거짓 선지자가 대놓고 성경은 틀렸어 이러면 될 건데 나도 성경을 믿어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더 믿음의 사람을 끄집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냐 이 말이죠. 그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비유니까 비유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꼼꼼히 보면은 실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실제를 더 정확히 볼 수 있겠죠. 자, 먼저는요. 속인다는 거는 이리가 양의 가죽을 뒤집었었죠. 양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양처럼 보이게 해서 양의 무리에 들어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목자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양으로 꾸민다는 것은 또 다른 양의 무리가 아니라 내가 사냥할 수 있는 사냥하고 싶은 그 양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을 꾸민 거거든요. 근데 그 양에는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죠. 그러면 목자가 보기에는 이가 양처럼 보여야 되죠. 근데 양은요. 목자에게 절대 복종이고 절대 순종이죠. 그렇죠. 그래야 살기 때문에 양에게서 목자는 진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이리가 양처럼 꾸민다는 말은 겉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목자를 아버지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표현하면 종처럼 들어옵니다. 종처럼. 그리고 올 때 단번에 들통나지 않고 양처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간첩들이 한국말 배우고서 들어온 거 아시죠? 또 들어올 때 보세요. 양이 그냥 늘면은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자기를 부담 없이 받으라고 공짜로 내놓습니다. 나는 공짜 종입니다. 여러분 노예 시장만 가도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사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공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어떤 양들은 새끼까지 쳐서 들어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소위 신천지 사람들도 그렇게 들어오죠. 새끼까지 쳐가지고 우르르 들어올 때가 많죠. 그러면은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참 은혜 받으고 절대적으로 제가 교회에 헌신할 이러고 들어온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뭐하냐? 신뢰를 얻기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다른 양들이 얘가 진짜 양이구나 안심할 때까지 시간을 좀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양가죽 쓰나 마나합니다. 그죠? 양가죽을 썼다는 것은 양처럼 보이고 양으로 믿게 하려 함인데 그러려면 그 중간에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정도의 절차는 필요합니다. 즉 마귀도요 인내를 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양으로 여겨줄 정도로 충성된 종으로 생각해줄 정도로 엎드립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사냥 효과가 높아지는가? 내 양인 줄 알죠? 양들도 나하고 똑같은 양인 줄 알죠? 이 일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죠? 이 일이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경계심이 없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감지불능입니다. 레이더 아무리 돌려봐야 적이라고 표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들과 함께 어울리는 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양들을 잡아죽게 만드는데 자기가 쓰이고 있는 걸 모릅니다. 아시겠죠? 예.
나는 그냥 친구 양을 하나 더 둔 건 줄 알아요. 근데 이 친구 양이 좀 독특해서 나는 걔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말투도 좀 배우고 생각도 좀 배우고 행동거지도 좀 배운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주변에 있던 먼저 있던 양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감지불능 상태로 빠지면은 이리가 사냥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감지불능이죠.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반복이 가능해요. 모르니까 계속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할 수 있어요. 대놓고 나 1위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도망을 가든지 자기들끼리 뭉쳐서 한번 싸워보자 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기 때문에 몇 번이고 잡아먹힙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몇 번 잡아먹히다 보면 저게 진짜 양인가? 진짜 양들끼리 의심이 생깁니다. 다투게 되죠? 괜한 정죄 내지는 의심,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극한 경계심에 이르죠. 마음의 평온도 없겠죠? 자, 목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분간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을 먹여야 되는데 이리를 먹이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양을 보아야 되는데 양을 이리로 알고 때려잡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혼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이리는 이기고 양무리는 쇠퇴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다 이뤘다 하면은 양가죽 벗겠죠. 그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자, 이리가 양으로 가장해서 들어오는 것이 이처럼 효과적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목자한테 두드러 맞을 일도 없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 취하는 게 뭐라고요? 나는 양입니다 하고 들어오는 것. 목자 입장에서는 어쩌는다고요? 종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종처럼. 당신과 같은 레벨입니다. 내가 당신을 다스리겠습니다. 더 좋은 양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가 아니라 당신이 내가 끌어가는 대로 따라가서 풀 뜯어 먹겠습니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당신이 보호해주면 그 보호 울타리 안에서 밤에 잠을 자겠습니다. 이러고 들어온다고요. 자, 거짓 선자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나중에는 양 울타리를 다 허물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짓 선자들을 어떻게 가려낼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다니까 수백 번 들은 이야기. 열매로 안다 그러죠. 열매로. 자,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경험상 이거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예. 또 성령에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입는 사람은 좀 표현하지만 영적 직관으로 알아요. 딱 느껴져요. 자, 그래도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17절까지 열매로 안다는 게 결론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 못 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무의 종이 다르면 열매도 다르다는 거예요. 나무의 종류와 열매의 종류는 같을 수 없다. 매우 쉽고 확실한 거죠. 예. 그래서 옛날 말로도 씨도 두고 못한다 그랬어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이것까지는 확실한데 두 번째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랬어요. 사실 16절에 반복일 수 있습니다. 반복인데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말이 돼요. 그게 뭐냐면 같은 나무인데 열매가 좋은 나무가 있고 열매가 별 볼 일 없는 나무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대요. 근데 3년 4년 가도 열매를 안 맺고 못 맺는데요. 자, 그 나무는 나무 종은 좋죠. 엉겅퀴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생물학적으로 엉겅퀴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열매를 얻고자 할 때 엉겅퀴는 사실상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열매를 얻고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요. 또 옛날에 구약시대로 표현하면 극상품 포도나무 품종을 심었는데 돌포도나무 포도열매 저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거 맺었단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죠? 성경에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다시 심다 그랬어요. 자, 나무 종류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얘가 두 가지예요. 나무 종류가 애시당초 잘못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있고 나무 종류는 괜찮은데 얘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병이 들었겠죠. 아마 열매를 좋은 열매처럼 맺는 척 하다가 말라버리고
예, 이게 좀 물이 익어야 되는데 익다가 그쳐버리고 크지도 않고 요만해야 되는데 요만큼 맺다가 이게 봉오리인지 알 수 없는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자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뭘 의심하라고요? 야 이거는 일이구나. 왜냐하면 이만큼 거름을 주고 이만큼 좋은 나무라고 그 딱 표식을 보고 와서 삼아 심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게 못하는 걸 봤을 때 얘는 그냥 병든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에 관한 인격에 관한 문제니까 악한 자구나. 이렇게 판단 안 하는 겁니다. 자 쉽죠? 예. 18절 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에요.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에요. 열매를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정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항상 판단하시는데 이거는 사람을 가리는 데 있어서는 엄밀히 말하면 최초이자 최종적인 판단이 열매예요. 아시겠죠? 예,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가 정말로 열매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열매를 본다고.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자가 잘못됐든 믿고 사왔는데 열매 맺는 것 보니까 이거는 돈만 버렸다. 이런 나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찍으란 얘기입니다. 찍어버리란 얘기예요. 무슨 인정이니 사정이니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왜요? 지금은 뭔 이야기였죠? 거짓 선지하고 이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두면요. 고통이 그치지 않아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없어진다고요. 자 이것은 지금 이 비유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비유 안에 양의 울타리 안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실제로 생각을 하면 그냥 물려서 죽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 중에 아까 그랬죠? 이 일에 편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모르고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데 자기 친구 양을 이리에게 떠넘겨주는 짓을 하는 경우도 있게 돼요. 왜요? 이 양처럼 와가지고 양 행세를 하다 보면 양들도 보면 잘 어울리는 것들이 있어요. 염소들도 한 울타리에 있지만은 몇 마리씩 이렇게 어울리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어울리고 하다 보면 이쪽 어울리는 애들이 이리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리의 종이 되어가지고 다른 양들을 이리의 밥으로 넘겨주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이 양들은 잘했다고 칭찬해 줄까요?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행한 자는 자기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찍어 불에 던져진다. 가짜 선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품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버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은 당신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만이 아니라 이 방법을 알 수 있으니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리가 속에 들어와 있는데 누가 일인지 알고만 있으면 됩니까? 쫓아내야죠. 예,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지.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 알고 있어,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예, 알았으니 이렇게 알 수 있으니 너희는 반드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맞죠? 예. 비록 신자는요 약한 자일 수는 있어도 악한 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악한 자의 괴계라 그랬지 신자의 괴계라 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아까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우리 헷갈릴 때가 있다 그랬죠. 구원을 못 받았는데 믿는 사람처럼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할 짓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 그랬어요.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자 이때 판단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애를 써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간에 신자는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악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라가야 되고 강해져야 합니다.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키도 하고 허물도 있지만 악에 치우쳐서 악에 빠진 채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옮기셔서 데려가십니다. 하지만 악한 자는 말이죠, 악성을 버리지 않고. 왜 악한 자라 하냐면 악한 행위보다는 악한 성질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신자도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다윗을 보세요. 악한 행위 있죠. 근데 그 속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드리니까 통회하죠. 악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악한 자는 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아니려면 악한 행위보다는 악성을 버려야 돼요. 악성이 선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성장도 없고 자라는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마귀의 종이지만 예수님의 종으로 가장하여 들어온 자들은 양의 가죽을 쓴 이리떼와 같아서 양으로 자기를 낮춘 척 하다가 어느샌가는 양을 잡아먹고 목자까지 물고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려내라 했냐 하면 열매를 보고 가려내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건 이제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열매를 가려내냐. 근데 보면 분명히 예수님도 비유는 양이라고 해놓고 열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양이 뭔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비유가 재밌어요. 짐승으로 시작했다가 식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동물 양으로 했다가 갑자기 식물로 해요. 그러면은 양 속에 드는 이 이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이지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갑자기 식물로 열매로 바뀌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또 동물에서 식물로 바뀌니까 이걸 연결짓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식물의 열매라면 동물로서는 어떻게 그 열매라고 할 것들을 찾아낼 수 있냐. 자, 보세요. 이리 때는요 오래지 않아서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발견하냐, 어떻게 열매를 발견하냐를 가르쳐 드릴게요. 양하고 이리는요 똥이 달라요. 아니, 비유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는 풀을 씹는 척하다가 뱉어버려요. 잘 보세요. 고기를 뜯어먹던 이리는 풀 못 먹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풀을 먹으면 먹을 수는 있어요. 야생짐승도 그런 건 먹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걸 우리 신앙생활 하면 매칭 한번 시켜보세요. 뭐가 이렇게 맞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걷는 모양새가 달라요. 가죽은 뒤집어 썼지만 골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삐져나오고 돌출되고 들어간 부분이 다르고 걷는 모양, 뛸 때 모양이 완전 달라요. 양은요 겨우 걷는 것 같은데 이리는요 날아다녀요. 근데 그 날아다니는 것을 아닌 것처럼 하려면 어색하기 그지없어요. 양은 자빠지면 짐으로 못 일하는데요, 이리는요 자빠지는데 좀 이따 보면 일어나고 저 멀리 가 있을 거예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썼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고 일어나는 때와 습성이 달라요. 양이 자는 때하고 이리가 자는 때는 달라요. 시간대가. 이리와 양은요 채취가 달라요. 냄새가 달라요. 무엇보다 소리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리는 양 소리 흉내 못 냅니다. 양 소리 아닙니다. 비슷하게 하려고 해도 대충 들으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바람 세게 부는 날 들으면 이 소리인지 저 소리인지 분간 못하죠. 그런데 지 소리가 딱 티가 날 때는 소리 안 냅니다. 고요할 때는 소리 안 냅니다. 막 우왕좌할 때 소리 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들리는 것처럼 만듭니다. 뭐 봤지 나도 양 소리 내지 그럽니다. 근데 정말 고요해서 네 소리만 딱 한번 들어보자. 소리 안 냅니다. 이리는 양 소리 못 냅니다. 쉽죠? 예, 이렇게 가려냅니다. 악한 자에게서 악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악한 자를 제거하되, 그 악한 자는 두 가지였는데요.
우리 보기에 눈앞에서 실제로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악으로 빠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마귀에서 직접 조종을 받는 마귀의 종들,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물고 가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를 양으로 가장한다. 즉 양으로 가장한다는 말을 제가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평시에는 선한 척한다, 믿음 있는 척한다 하지만 제가 용어를 좀 바꾸면 종으로 시작을 한다. 자기를 공짜로 또 새끼까지 데리고 들어오는 양무리로 먼저 받아달라고 하면서 나도 목자의 지도를 받고 보호를 받겠습니다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들어와서 시작한다. 그런데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 나중에요, 주인을 종삼아 버립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있죠.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죠.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요, 주인이 종에게 잡히는 지경까지 갑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동체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이 말을 교회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개인으로 생각해요. 일개인으로, 완전 나 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 안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신앙의 덕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 좋은 덕목을 하나 추가해 주는 것처럼 나한테 새로운 좋은 신앙의 개념이나 의미 있는 어떤 말들을 마음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악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속이 딱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좋은 신앙 덕목과 잘 어울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옆에 있는 좋은 덕목들을 변질시켜서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와서 내 손을 맺는 열매가 악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을 함께 모아놓은 공동체적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개인으로 한번 축소시켜보세요. 동일 원리를 개인으로 축소시키면 우리 안에 말 그대로 나는 인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긍휼이 있는 사람이고, 그죠? 나는 좀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이름을 가졌는데 사실은 마귀가 심겨놓은 신앙의 덕목처럼 보이는 마귀 덕목이 있어요. 그죠? 로마서 보세요. 시기, 살인, 분쟁, 수근수근함,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이런 거 있죠. 요것들을 그냥 받으라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겠죠. 근데 이것들이요,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꿔서 그럴듯하게, 아, 당신이 지금까지 신앙의 덕목을 9개밖에 모르구나, 10개, 11개, 13개도 있어, 내가 가르쳐줄까? 하면서 누군가가 좋은 신앙의 덕목인 것처럼 살짝 끼워줘요. 듣고 보니까 새로운 개념과 아주 이렇게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이제 말해요. 일의 편을 든 양처럼, 야, 누가 새로운 개념을 할 텐데 이것도 우리 신앙의 덕목이래.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있대. 이게 들어오니까 야, 나 신앙이 좀 새로워진 것 같아. 요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 이리의 성질이 들어있어서 숙이 가서 그 가르쳐준 대로 그 신앙의 덕목을 갖고 살아봤더니 희한하게 못된 열매들이 자꾸 맺혀지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좋은 열매들이 파괴되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우리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읽기로 한 경건도서 중에 거룩한 전쟁이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의 골자, 요지는 뭐냐면 인간 영혼 마을. 이게 뭐냐면 사람의 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영혼 마을을 마귀가 지배하느냐, 예수님이 지배하느냐. 즉 임마누엘이 다스리냐, 디아블로스가 다스리냐. 서양 사람들의 이름으로서 마귀의 최고 단계는 디아블로스입니다. 누가 다스리냐의 문제예요. 사람의 속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인데, 이 디아블로스가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 이름하여 탐심, 이름하여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름하여 음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임마누엘에게 뺏긴 사람의 영혼을 다시 뺏어서 디아블로스 마귀에게 돌릴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 교회라는 사람 집에 종으로 들어가요. 양심이라는 사람 집에 공짜로 자기를 종으로 내놔요. 이런 식으로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종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져 버려요. 자, 그 책에는 한 3가지의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의 집으로, 그러니까는 이 덕목 자체가 한 인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 집에 들어서 종로를 하다가 주인을 지배해 버리거나 혹은 발각돼서 쫓겨난 이야기가 일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근데 제가 거기서 좀 통찰을 얻어서 한 10가지 정도로 그걸 좀 확대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음에 이런 식의 이리가 들어옵니다. 양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이 좋은 덕목을 갖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못된 것인데 좋은 덕목인 것처럼 꾸미고 들어오는 이리때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음행이라는 이리가요, 오픈 마인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가죽을 뒤집어 쓰고 와서 희락을 타락시킵니다. 희락의 집에 희락 주인님, 저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하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음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희락이 어떻게 될까요? 쾌락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사기라는 이리가 송이꿀 지식이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내가 하는 대로 가면 말이죠, 달달한 게 나와요. 성경에도 송이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기를 퀄리티 높은 하인으로, 수준 있는 하인으로 이렇게 내놓습니다. 누구 집으로 들어가냐? 지혜라는 집으로 들어가요. 지혜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살인이라는 이리가 정당한 공격이라는 이름으로 온유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간음이라는 이리가 진정한 자유라는 이름으로 순결의 집에 들어갑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이리가 다원성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험담이라는 이리가 사랑의 훈계라는 이름으로 공의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악한 눈이라는 이리가 고요한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선한 마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탐심이라는 이리가 신중한 검소라는 이름으로 자족이라는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호색이라는 이리가 무해한 오락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의지 속에 들어갑니다. 분노라는 이리가 선한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경외 집에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불평이라는 이리가 원망 없는 감사라는 이름으로 순종의 집에 들어갑니다. 미움이라는 이리가 거룩한 입맞춤, 미움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이름으로 평강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무정, 정이 없죠. 무정이라는 이리가 자비한 용서라는 이름으로 긍휼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긍휼이 받은 종은 분명히 자비한 용서였어요. 너하고 나하고 비슷하구나. 우리 집을 한번 잘해보자. 그랬더니 이 하인에게 그래서 집을 맡겨놨더니 집에서 정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게 일입니다. 공동체로 볼 게 아니라 개인으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축소해서 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그 책에서 제가 통찰을 얻어서 만들어 봤는데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내가 실종하는 경우나 죄 지을 때 사실 이와 비슷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일들이 없던가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이리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보세요. 나는 계속 순종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가끔 한번 불순종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불순종한 걸 알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불평이 원망 없는 감사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요,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입에 감사만 달고 사니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한 줄 알아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제의 행위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실제 열매가 있는지. 아니고 이렇게 말뿐인 뭐 사랑의 훈계로 도는 험담이니 진정한 자유로 도는 간음이니 무해한 오락, 그래서 자유의지를 타락시켜서 호색에 빠지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개념들, 현대신학이나 현대신앙인들이 만들어내는 신개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아니 양의 가죽을 입고 이리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내가 1년 전과 2년 전과 달라진 것을 내 스스로 확인해 보면 알아요. 내 말과 행위로 맺는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좋지 않은 열매인지 확인해 보면 압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뭡니까? 이리 때를 몰아내고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하고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먹고 더 풍성히 맺는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있더라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지 아니하면 2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라 그랬어요. 그 불법을 갖고 있는 자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나와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표적과 기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처음부터 말씀한 희락과 평강과 의가 없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리인 것이지 결코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리 때와 같은 속이고 들어온 거룩한 이름으로 가장하여 들어오는 악성이 가득한 마귀의 성품들, 악한 성질들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분별력을 더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